요한복음 14장 18절. 좀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꼭 다른 구에서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 강림 주일입니다.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한 나라에 갔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날이에요.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경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성령의 조금만을 보는 위대한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는데, 이 구속의 사건이 오늘 죄인된 죄를 가진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역사를 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을 이 성령이 이어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런 강력한 임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역사와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죄인이 절대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오늘 죄인들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적용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얻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인재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많은 종교적인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 믿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여러분들 구원의 그 감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 영혼에 생명이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을 살고 싶어지고요, 그 말씀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저가 나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와 같이 여러분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이 단적으로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오순절 그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도에게 선포할 때 말씀을 증가하시는데 3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하고요 외에 사람들 나라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저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기도지 사도행전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이 여러분 곳에 여러분 임하게 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여러분 전해지고 있는 거. 그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했지만 사실은 지금 뭐예요?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 사실은 오늘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복음을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확장시키는 공간 우리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우리 교회가 한 표제로 한 표제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죠. 아멘.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또 성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안수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여러분 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핍박자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지역에 인도가 되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가서 여러분 핍박자였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사울이가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는데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여러분 아나니아를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난 놀라운 사건을 일었다. 저기 10장에 보면 이방인 여러분 보내는 백부장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10장 4절을 베드로가 이 말을 위해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고뇌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이 오순절에 한 번 끝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임하심이 여러분 그저 믿는 자들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심지어 그저 우리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루마에까지 그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유럽이 여러분 그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강력한 동역사와 성령의 기름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성실하게 복음을 들고 이 아시아로 여러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계속 임하면서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 멈춰진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완료가 끝났다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 회상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은 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여러분 나무 수를 초월했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은 우리들이 만나는 사실이에요. 제가 94년도에 성목교에서 천사로 교육사 사역할 때 여름에 여름학교를 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저기 여러분 저기도 양수에 시골 교회를 데려가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을 했어. 어린 아이들, 기도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서 물가에 가서 수영도 시키고 또 성경도 시키고 뭐 기도도 해보려고 여러분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양주이도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교회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을 기도해주는 아이들은요 주의 3장부터 한번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기도해보자 하고 여러분 제가 입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를 안 했어요. 왜? 평소 때 애들이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통성기도 할 줄도 모르고 애들이 그래야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데려가서 함께 여러분 주여 주여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이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통속에 나오면 한 10분, 기다려 15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막 소리를 못 살고 막 여러분 10분, 20분, 30분 애들이 막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맡아가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통속을 인도하라 내가 기도를 여러분 주장을 한다니 왜 기도가 안 되지? 안 하지. 세상에 초등학생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교사들이 한 기도 있잖아요. 그 밖에서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들 그 식사 준비를 나오세요. 여러분 그 예배 현장에 앉으고 애들 예배 드리니까 그냥 자기들 모여서 목사님 또 사모님이랑 평소잖아요. 평소 앉아서 수박하고 보니까 진짜로 수박. 네,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지금 여기 애들이 막 기도 많이 했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성령 한 시간 이상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령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그런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세례 받아서 그저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여러분 주인이 되시는데 이걸 우리가 교회 다녀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넘어지고 안 돼요. 머리는 알아요. 배웠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슴으로 이렇게 깨닫지고 믿으시지 않아요.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인 것을 깨달아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진짜 우리를 주님으로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출석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나의 주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의 이제 주인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주로 사랑하고 이미 여러분 그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되고 우리의 사망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이고요.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와 사랑하고 우리는 죽었어야 몸을 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에게 거듭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군요.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그잖아요. 니고데모 만나면서 이 니고데모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 주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네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이고 여러분 종교도 여러분 종교만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종교에 다른 거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태어나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아멘. 성령의 역사 없이 그 성령 그것을 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얻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고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언제는 왜 우리가 오늘 왜 사모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 성령을 말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지?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지? 그런데 성령이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막 믿어져요. 고백이 되고요.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내가 자녀인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령을 선물을 받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인생을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인연을 구할 수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지금이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그대로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고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도심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가 함께 여러분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여러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경고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인격형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으로 통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임할 때 성령이 함께 보려면 은사도 각 성령에게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성령이 기쁘신 뜻대로 참 기뻐하신 뜻대로 김병훈 목사에게는 이름 은사, 그죠? 우리 기용원 사님에게는 이름 은사, 우리 전사님에게는 이름 은사, 장로님에게는 이름 은사 하나님 나눠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냐? 성령 받고 우리가 은사가 되면 여러분과 유익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유익한 일을 하게 되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은사를 받게 되고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나눠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성령 받은 개인의 신앙으로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여러분 그대로 열어주셔가지고 방언을 딱 할 때가 있어요. 방언과 탕탕 해야되잖아요. 방언이 확 터져.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은사가 딱 터졌어요. 방언 은사. 그러니까요. 찬양도 방언으로 하고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이만으로 지금도 기도할 때는 제가 첫째를 많이 하지만 방언으로 많이 그래 얼마나 좋지. 유익한 성령의 은사는 다. 근데 이 다방에 주신 것은 개인의 신앙의 많은 도움과 유익되지만 그러나 성령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개인의 유익이나 그러나 궁극적인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은사로 여러분 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축복합니다. 은사 받으면 여러분 힘있게 또 여러분 더 유익되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은사를 여러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주에게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자신의 부유만 위해서 그 은사를 쓰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른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브레스 군대가 여러 번 침입해 올 때마다 그것을 나가서 때로는 하기도 하고 천명을 막 때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수영차를 뜯어서 어깨에 이런 그 물을 부셔부신 경우도 있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브레스는 다 경고해. 적극. 그런데 그 힘을 여인의 사람들의 자신이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과 같이 종교에서 힘을 쓰고 나가냐마 오히려 그 힘이 빼어지게 되고 마침내 죽음이 당하게 돼. 은사를 천사에 솔로몬은 우리가 알던 전무한 지혜를 은사로 받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처럼 얼마나 명석한 여러 분들을 하고 많은 그죠? 유익한 그런 지혜의 말씀을 남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잘 오해해서 많은 나라와 여러분 그저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나라들을 여러분 자기 하나로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주변 나라에 많은 그저 나라가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교류했어. 그렇게 하면 내 나라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요. 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놈 시대는 전쟁이었지.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그저 많은 이방 여인들이 와서 솔로몬과 여러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그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은 하나님 성령까지 그곳에 이방의 신이 세워집니다.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풍요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유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성공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받고 사는 얼마나 큰 일인지도 내가 우리가 성령의 왜 우리가 사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서 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요 영적인 분별이 있으리고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을 보면 성령을 얘기할 때 10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그쵸? 그죠? 오늘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자 26절 14절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가르치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성경을 15장 26절로 진리의 성오시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6장 13절로 진리의 오시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아서 우리가 알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저희도 악성을 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행하게 하신 은혜를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을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그 성령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16절 사랑 16절 같이 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별칭이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있는 보혜사, 파라클토스. 이거는 돕자, 헬퍼라는 얘기죠. 주어자, 중재자, 상담자, 대언자. 파라클토스는 단어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약할 때, 신앙이 힘들 때, 여러분 겁이나 두려울 때, 여러분 핍박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약할 때 성령에게 도와주시고 시름 주시고요, 우리에게 연락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하다 보면 기대가 많잖아요. 아무 데나 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교회 가는 게 싫은데 신앙들은 그렇게 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성령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닮아가 경험하자. 할렐루야. 그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날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지치고 여러분 나중일 때, 유럽고 고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유사가 누가 되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효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안아주시고 더 들어주시고 또 힘들지 힘내 성령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는 우리의 상담자들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여러분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할 때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너의 고민이 이거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결정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그저 가서 무슨 나눌 수 없고 시력이 이해를 한다. 그것도 안 나와. 이제는 교회에서 그러면 자체를 싫어해.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벽에 딱 깨닫게 했잖아요. 야 마스크 없는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 마스크는 교회 공교회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는 괜찮아요.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째 실천 주장해서 하더라고. 이것도 내가 좋은 걸 어떻게 잘 배워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성령께 살게 하시고. 아멘. 예. 실천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서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니까 따를 수가 없지. 그 성령을 여러분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 성령께서 함께 살게. 오늘 성령도 여러분 성령의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것을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고 그냥 임하시고 끝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계속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살 겁니까? 성령과 함께 살 겁니까?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잖아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그 성령.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오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성령 여러분 18절에 내가 너희를 모아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성령 선물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하여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아하지, 내 앞에 사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1차 8절에 오시 성령이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너희신 성령이 오셔서 나오되 복음의 증인 되고 살아가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도 증인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그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전에 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확진 증인,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외워든 모든 성도들을 임하여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을 수 있게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이와 같이 충만히 받아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1절 한 절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2장 16절 이런 것 선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내 영을 은채 보수니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뼈중에 부어주니 그리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의 영상 여러분 그저 성령은 꼭 일찍 예수님께서 보내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이 성령을 반드시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